사무엘상서 2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에 도망가서 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울이 2번씩이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고자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종일토록 그가 황홀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다윗이 도망을 치게 돼요. 만일 성령께서 이 다윗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다윗이 또 도망을 치려니까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찾아가요. 거기에서 3일 동안을 묵기로 합니다. 왜 3일이냐? 정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요나단에게 한번 알아봐라. 사울의 의중을 한번 분명하게 한번 알아봐라. 요나단은 참 순진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정말 미워하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걸 이때까지도 눈치를 못 채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그때까지 믿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요나단을 또 순진하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참 순진하기는 똑같아요.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자기 속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친밀한 우정관계를 갖고 있는가. 서로 생명을 의탁할 정도로 그런 깊은 우정관계입니다. 내가 요즘에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주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좋은 영향도 받고 나쁜 영향도 받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옆에는 반드시 성공하도록 도와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망한 사람의 옆에도 망하도록 만든 나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이용하고 그리고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데서 쾌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친구를 자처하는 그런 사람도 이 세상에는 많아요. 사실은 다윗과 요나단, 정말 이 사람들은 서로에게 정말 좋은 보약 같은 사람이에요. 서로를 이롭게 하고 서로를 유익하게 만드는 이런 친구, 이게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죠. 특별히 바나바 같은 사람. 바울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걸 거듭거듭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해줬던 사람이고, 또 자기가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에 데려다가 자기하고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만일 이런 친구가 없었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왜?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죠. 아무리 똑똑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는 자기 생업을 바울의 일을 돕는 그 일을 위해서 생업을 꾸려나간 사람이에요. 이사도 그렇게 하고 사업도 그렇게 하고. 만일 바울에게 이 부부가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 목회도 어려웠고 에베소 교회 목회도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 앞에서는 좋은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그냥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돼요. 그런 표리부동한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그건 나중에 큰 손해를 입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나도 좋은 친구가 돼야 되겠고, 좋은 친구를 얻는 거, 이게 참 소중한 일이고 이게 참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친구가 뭡니까? 상대방이 잘 될 때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조언을 해도 진심으로 하고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또 잘 되면 축하해주고, 그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 우리도 참 이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좋은 친구를 구하는 기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하루 종일 정신을 잃다시피 하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다윗은 기대를 한 것 같아요. 뭔가 깨닫고 돌이키고 이제 뭔가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한 번만 더 확인해 달라. 3일 안에 한 번만. 다윗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람의 심중을 안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깊이 숨기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도 사울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그걸 알아달라고. 1절 2절에 보니까 3번씩이나 다윗이 얘기해요. 자기 억울함을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이럴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약속을 한다. 반드시 내가 알아보고 오겠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 아버지는 너를 해친다면 나에게 비밀로 하지 않을 거다. 나에게 반드시 알려줄 거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 갑옷도 친구한테 벗어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제거할 때 요나단에게 숨길 가능성이 높아요. 다윗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일 요나단에게도 감쪽같이 숨긴다면, 아니 요나단을 오히려 사울이 이용한다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똑같다.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는 죽음과 삶의 사이에 한 발자국 차이이다. 나와 죽음 사이는 지금 한 걸음뿐이다. 3절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이 다윗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데 그 시간에 무엇이 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음의 침상에 누워 있다면 무엇이 내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참 위로입니다. 그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참 친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너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를 먼저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겁니다. 내게 자격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친구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좋은 친구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그런 친구가 참 필요하죠.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이 순진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비밀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걸 보니까 내가 죽은 목숨이구나. 내가 앞으로 어디로 피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겠는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을 보니까. 그래서 죽음과 삶은 한 발자국 차이이다. 그때 요나단이 4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반드시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너를 도울 거다. 그때 다윗이 얘기해요. 월삭, 초하루가 월삭인데 이스라엘은 그때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날이 되면 다윗도 사울의 가족이기 때문에 사위니까 모여야 돼요. 초하루 때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이제 다윗이 빠질 겁니다. 그때 사울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저 베들레헴에 가족들하고 예배드리러 갔다고. 그때 사울이 진심으로 이해를 하고 걱정을 해주면 내가 사울에게 기대를 걸 만한데 그때 역정을 내고 그때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나는 영영 사울을 떠날 거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다윗이 내가 만일 죄가 있다면 나는 네 손에 죽기를 원한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반문을 해요. 왕이 다윗에게 역정을 낸다면 이 사실을 알려줄 것인가? 요나단이 11절에 다윗을 데리고 들로 나가요.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단둘이 들로 나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을 겁니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다윗을 들에다가 숨겨두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있는 궁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앞길이 캄캄합니다. 갈 곳이 없어요. 자기 친구 요나단도 순진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이용해 먹기 딱 알맞아요.
그런 요나단을 떠나보내면서 다윗이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시편의 수많은 시편 가운데 보면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불렀던 찬양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가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그런 위기를 그는 뛰어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마음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문만 활짝 열렸다고 열린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위로해 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소그룹에도 있어야 되고 구역에도 부서에도 있어야 되고 가까운 곳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울 때 견뎌낼 수가 있고 그래야 기도할 힘도 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후에 보면은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럼 모여서 뭐 하느냐? 히브리서 10장은 계속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하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요나단과 이 다윗과의 우정은 커피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영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더욱더 힘쓰고 애써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절망적입니다. 아무도 그의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는 들에 홀로 남아있는 그런 연약한 짐승과 같은 그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울부짖으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차이인데 누가 내 옆에 있어 주겠는가?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고 그리고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가 있었기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그러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그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겨내며 승리하며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